우리가 앞에 장인 1장을 읽지 않았는데 1장을 보게 되면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다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황폐하게 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합니다. 이처럼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꼴이 없으니 가축떼가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을 피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즐거움이 말랐습니다.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고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 지금 유다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지금의 유다 나라처럼 우리를 궁지로 몰아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막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참담한 재앙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는 여호와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거지 같은 생활에서 아들의 지위로 회복하고 아들의 풍요로움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나라를 향해 선포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때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조금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유다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적이 없었다 합니다. 토지가 마르고 나무가 시들고 바싹 말랐습니다. 꼴이 없어 가축이 울부짖고 재물이 없어 제사의 가장 기초적인 소제와 전제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작 회개를 하고 진작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라도 즉 늦었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늦었지만 그렇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꼽으라면 거의 1순위로 아합 왕을 많이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합 왕이 궁정에서 가까운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이 탐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므로 팔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아합이 근심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그 이세벨이 그 근심하는 이 아합 왕을 보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거 계략을 세웁니다. 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장로들과 그런 분들에게 이제 편지 보내요. 근데 그 내용인즉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두 불량자들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래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게 되죠. 죽자 이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가서 나봇이 이제 죽었으니 내려가서 그 나봇 취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죠.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악한 아합 왕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악한 왕 아합이지만 그의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합 왕에게 선고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이처럼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 외적인 모습, 외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외적인 표현이 내적인 통회함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적인 표현들로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들이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들의 죄악들에 대한 큰 근심과 큰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관습대로 죄악들에 대한 큰 슬픔과 근심의 표시로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죄로 인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몹시 괴로워하고 슬픕니다. 내가 지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진정으로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간절히 원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죄로 인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그가 그렇게 마음을 찢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셔서 그에게 긍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반면 만약 그렇게 마음을 찢지 않을 것이라면 옷도 찢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찢지 않으면서 옷을 찢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찢는 아픔이 옷을 찢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찢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을 찢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지금껏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굳은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나의 최고의 복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다 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음을 찢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이 외적인 표현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니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라고 합니다.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다 보니 관용이나 배려를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배려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몇 번 가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배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어쩌다 이게 은행에 ATM기 사용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현금을 찾든가 현금을 뭐 입금하든가 하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줄이 안 서 있으면 괜찮은데 뒤에 줄이 서 있으면 여러분 이거 시간 좀 끌게 되면 괜히 신경이 쓰여요. 그죠? 뒷사람이 괜히 신경이 쓰이고. 근데 제가 필리핀을 가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신경은 전혀 안 써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제가 필리핀 가면 이제 달러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알뜰해요. 이제 달러를 가지고 가는데 제가 은행 가서 이 달러를 그 필리핀 돈 페소로 바꿔 보니까 야 엄청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 오래 걸리냐? 저는 작은 돈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보통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100달러짜리들 위주로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가서 이제 환전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 달러의 번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버가. 근데 그것을 일일이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더라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환전하는 곳에서 환전을 하는데, 근데 그 환율 차이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 잘 찾아보면은 뭐 은행 가서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해도, 사설 환전소에 가서 이 환전을 해도 보통 사람들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가요. 근데 저는 뭐요?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한국 같으면은 뒤에 사람들 줄 서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이럴 텐데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짜증 전혀 안 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환전을 합니다.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짜증 하나도 안 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도 좋은 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못 사는 나라도 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도 많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가난한 시절에는 정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점점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배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며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등을 치는 경우들도 생기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그런데 그러다 그는 결국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이 망가져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합니다. 세월 금방 지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게으른 신앙생활에 대해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 내가 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습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습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얻는 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밭으로 나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게으른 농부만이 텅 빈 집에 남아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가 되자 그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마루에 누워 낮잠을 청하였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게으른 농부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개슴츠레히 실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훤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 큰 도둑이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도둑이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도 잠을 청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는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개슴츠레 떴습니다.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까지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누운 채로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은 누워있는 농부가 깊은 잠에 든 줄 알고 농부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여전히 누운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봐라.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와 대문 쪽으로 급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누운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게으른 농부의 모습이 게으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혀까지 게으르진 않습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혀는 게으르고 몸이 부지런해야 하는데 그래야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혀는 게으르고 몸이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게으르고 혀만 부지런하지 마시고 혀는 게으르고 몸이 부지런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적 부요함도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영적 부요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속에서는 썩어져가는 송장 냄새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모양은 경건해 보입니다. 의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으로 방탕으로 가득 차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그냥 습관화되기 쉽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늘 새로워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 참석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왔으니 예배 시간 전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출석 도장을 찍듯이 가볍게 인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설교 시간이 되었으니 설교도 아무 생각 없이 기대감 없이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새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지금껏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라도 죄악된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라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